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은택 목사입니다. 참 코로나 시기에 영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 많이 힘드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원래 우리 인천영락교회가 매년마다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갈망하고 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들과 간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그것들이 멈춰 있는 것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참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멈춰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파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다가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드라마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일제강점기 시대 때부터 이렇게 쭉 활동하셨던 한국 교회 굉장히 위대한 부흥사이세요. 근데 그분의 일대기를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성우분들이 참 은혜롭게 그걸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참 제가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렇게 앞에 소개하고 또 그 드라마를 듣고 또 그거에 대한 함께 감회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화요일부터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이성봉 목사님의 일대기 라디오 드라마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무디로 불리셨던 고 이성봉 목사님의 따님이신 이의숙 권사님을 모시고 이성봉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봉 목사님께서는 해방과 한국전쟁 등 가난하고 어둡던 시절 복음으로 시대를 밝히신 위대한 부흥사셨습니다. 특히 이성봉 목사님 하면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라는 말씀이 유명한데요. 권사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알려진 말씀인가요? 네, 아버님의 자서전 제목이기도 한데요. 해방전 황해도 송화읍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셨어요. 이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 저녁 집회는 무리입니다. 이런 고열로는 강단에 서시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께서 건강하셔야 복음도 전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교인들에게는 제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아이요, 내래 괜찮소. 지금 열뿐만이 아니라 전신이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다시 오면 됩니다. 딱 하루만이라도 쉬시면서 몸부터 회복시키시라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지금 전하지 않으면 오늘 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못 듣지 않소. 내 비록 몸이 아파 강단에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다면 오늘 밤 나의 죽음으로라도 복음을 전할 게외다. 목사님, 괜찮소. 괜찮대도 어여 앞장서시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성봉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하지만은 기어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겠다며 등단하셨습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로 이성봉 목사님을 열렬히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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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왜 절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만일 오늘 이 밤 복음 들을 기회를 놓쳤다가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할 영혼이 단 한 명이라도 생겨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 외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들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왜다. 구원받은 기회가 다시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여보, 이성범 목사님 정말 편찮으신 거 맞아요? 당신도 목사님 평천하신가 함께 보지 않았네. 나는 그저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까지 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강단에만 서시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시는 걸까요? 그러게. 내래 오늘 목사님을 뵈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도 전할 것이라는 말씀. 내래 가슴이 뜨거워졌어. 사실 아버님은 집회 중에 한두 번 쓰러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신 데다가 그 조선 팔도를 쉬지 않고 강행군하셨으니 몸이 성하실 리가 없지요. 한 번은 전라도 해남에서였습니다. 그때도 집회 중에 쓰러지셨지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여기요, 여기.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신 이성봉 목사님이신데요. 갑자기 배를 잡고 쓰러지셨어라. 급성 맹장염인데 아무래도 더진 것 같습니다. 당장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급성 맹장이요? 아이고, 목사님, 급성 맹장이랑 안 와요. 얼른 저 병원으로 가셔야 쓰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집회 중에 어딜 간단 말이오? 목사님, 지금 집회가 다 뭡니까?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그만 됐어. 지금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두고 내가 어딜 간단 말이오? 목사님 마음은 다 알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술부터 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살고 보셔야지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염증이 장기로 퍼져나가면 다른 장기까지 다 옮게 됩니다. 아니요. 오늘 밤 나 죽으면 하나님 손에지 내 손에 갔어?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을 놔두고 오늘 밤에 날 데려가진 않으실게요. 난 집회 중엔 아무데도 가지 않소. 의사 양반, 미안하오. 신경 써주어 고맙소만 오늘 밤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계획이다. 죽으려고 안달이 났구만. 저런 목사는 처음 봤어. 일부러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오늘 밤 복음을 들어야 할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신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버지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몸이 불편하여 고통받으실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지어 부르셨어요. 소자야 소자야 안심코 나를 보라. 고요히 잠잠히 바라라. 나는 내 구주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
주께서 고요히 나를 앙망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다시금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주님 사랑 모르고 방탕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제 어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때 골수염으로 죽었어야 할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새 생명 주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주신 생명인 줄 압니다. 그러니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몸이 약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하나님을 저버리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큰 질병을 앓게 되셨지요. 아버지는 그때를 회상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탕자를 부르시기 위해 내리신 사랑의 채찍이요, 징계의 채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봉아, 니네 지금 뭐 하는 게야? 지금 예배당 종소리 들리지 않네? 와, 요즘 예배당에 안 가는 게야? 싫던데 왜 억지로 예배당 가라 합니까? 성봉아, 니네 어렸을 적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네. 성경도 잘 외우고 찬송도 곧잘 부르고 했지 않네? 그런데 와 갑자기 이렇게 예배당에 가기 싫어하는 게야? 니 철을 보라오. 고위자란 장로님 녀석이 이 어려운 집안에 시집와서리 저리도 열심히 사는 것 안 보이네? 니 처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참 그 오마니? 와 마누라 얘기는 꺼내고 그랬습니까? 내래? 와 예배당 안 가는지 압니까? 마누라 보기 나쁘고서 예배당 안 나가는 거야요. 니 그게 무슨 소리니? 와 마누라 핑계를 대? 오마니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요. 아무리 예배당에 잘 나가고 오마니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겁니까? 내래 이 지긋지긋한 가난 벗어내기 위해서라도 예배당엔 안 나갑니다. 예배당 나갈 시간 있으면 나무 한 짐이라도 더해다 팔아 돈 벌 겁니다. 더 이상 예배당 나가라는 말씀하지 마시라요. 성봉아, 그래도 넌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부흥사가 되겠다고 기도했더랬어. 그걸 잊었네? 그거요 언제쯤 얘기를 지금 또 하십니까? 저도 압니다. 경신수학교 다닐 때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만 가면 나도 크면 저런 부흥사가 되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부흥사는커녕 남들 다 가는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아이고 부흥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중학교도 못 간 걸 보시라요. 겨우 소학교 나와서리 신학교는 어떻게 갑니까? 신학교는 고사하고 중학교도 안 보내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긴 하는 겁니까? 내 기도를 못 듣는 건지 아니면 아이고 일 없이요. 그만두시자요. 아니면이라니 뭐가 아니란 말이네. 말해보라오. 하나님이 없는 거디요. 이제는 돈 많이 벌어서 내 맘대로 살겠어요. 오만이는 더 이상 내 일에 간섭하지 마시라요. 성봉아, 니네 불경스러운 말을 어찌 그렇게 입에 담네. 하나님이 안 계시긴 왜 안 계시냐고 그래. 성봉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오. 비가 와서 땅이 물러지지 않으면 괭이로 파헤쳐서라도 농물을 무엇을 심는 게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공고하실 때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징계의 채찍이 떨어져. 아이고 오마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 좀 패주라 하시라요. 무슨 하나님이 때리고 징계를 합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라요. 저 나갑니다. 오늘 밤 친구들과 술 한잔 하느라 늦을 테니 기다리지 마시라요. 성봉아!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기도로 키운 자식이 저렇게 되었나이까. 아버지 이리야 나무 팔러 가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원래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 아닙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셨는지 내일 드라마 들으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참 오늘 이 부분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도,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고요. 또 그만큼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겠다, 더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코로나로 여러 가지 우리의 주님께 다가가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핑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성 맹장염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성복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말로 전하지 못하면 죽음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